지난주까지 마가복음 12장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부터 13장으로 넘어갈 것인데요. 오늘은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완전히 성전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내용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입성하신 후에 곧바로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곳이 성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기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도 막히게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성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소망과 생명의 능력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강도의 구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헤롯이라는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에돔 사람 출신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지어준 겁니다. 엄청난 인원과 자금을 투자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 대제사장 가문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 헤롯 일당과 또 로마 세력과 결탁하여 성전에서 성전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백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종교심을 이용하여 착취하여 그들로부터 이 소수 종교 지도자들이 배부름과 그들만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으로 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먼저 저주하신 것이죠.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잎사귀만 무성했어요. 겉보기에만 화려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중에는 말라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미리 보여준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의 실상이 이렇다. 때문에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해서 화려함만 자랑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처럼 겉모습만 화려한 그러나 열매가 없는 저 성전은 무화과 나무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모든 장사치들을 내쫓아 보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와서 이건 잘못된 일이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함부로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권력이 있었거든요. 로마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고 헤롯 일당과 결탁하고 있었던 그 세력을 향하여 반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거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벌건 대낮에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용광로 속에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왜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성전의 기능이 막히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요. 근데 성전이 막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이 성전만큼은 올바른 기능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게 11장이고요. 12장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13장 1절의 말씀 다시 보실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 기운 빠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성전에서 나가실 때래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성전 안에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성전, 겉모습만 화려한 이 성전, 알맹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은 기능이 마비되어졌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다 라고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고,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과부가 두렵던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이것이 성전에서 있어야 하는 모습이고 열매여야 한다. 근데 그런 모습이 없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러한 과정을 다 지켜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도 보았고, 성전은 생명의 열매가 있는 것이어야 되구나, 화려한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성전은 지금 잘못됐구나, 지금 겉모습만 화려하지 생명의 열매가 없구나 라고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제자들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어떡하지? 성전이 제대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답답한 양반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 예수님 너무 멋있죠. 우와,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화려하게 지어진 이 성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것 강조하고 계셨는데, 그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가지고 와, 이 화려한 성전 멋있죠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제자들을 뭐라고 탓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겉모습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화려하면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대형교회 가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대형교회에 딱 앉아있으면 우와 두리번 거립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찬양 집회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큰 교회 가봤었거든요. 우와. 앞에서는 찬양을 하는데 아주 예쁘고 잘생긴 찬양대원이 찬양을 하시는데요, 무슨 유명 가수가 콘서트 하는 것처럼 또 악기팀들은 그 화려한 그 연주 실력과 또 여러 가지 기술, 막 눈과 마음과 귀 다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 강대상이 딱 서시면 어떻습니까? 뒤에 후광이 쫙 비쳐. 목사님들이 이 음성도 좋으시고 설교 내용도 좋으시고 또 제스처도 멋있게 하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막 경박스럽게 안 하시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요, 교회 식당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크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그냥 벙커 수준이지요. 초라해요. 여러분, 그 한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수년이 지났습니다만 교회를 새로 건축했는데 건축 비용이 3천억이 들었대요. 3천억. 그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제 감동을 안 하시는데 달러로는 300 million. 300 million. 안 놀라시는군요. 자, 3천억. 1년에 1억을 모은다면 3천억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 모아야 돼요? 3천년. 여러분 지금 1억을 10만 불이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냥 10만 불. 여러분 1년에 10만 불 모을 수 있어요? 비용 지출 다 빼고 내 통장 잔고에 10만 불. 우리 서민들은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매년 10만 불을 모았다고 쳐요. 기적적으로. 이 10만 불을 몇 년 동안 모아야 돼요? 3년이 아니라 3천년을 모아야 3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요. 지금으로부터 3천년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알아요? 다윗이 살았어요. 그럼 다윗 시대 때부터 10만 불짜리 적금을 매년 들어서 지금까지 와야 3천억짜리 대형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라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곧 저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대형교회를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른 대형교회 안에는 그 안에 엄청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왜요? 대형교회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굉장한 은혜가 그곳에 있어요. 저도 그래서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요. 올바른 대형교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곳이 참다운 성전이고 참다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겉모습, 그 웅장한 겉모습에 취해서 그러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지요? 작은 공간, 작은 예배당, 작은 공동체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여전히 뜨겁게 불타오르는 교회,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 생명이 가득하여 그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이 선명하여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참다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참다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며 너무 멋있지요 라고 또 마음을 뺏겨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알맹이가 없고 열매가 없고 겉모습이 화려한 것에 사람들은 마음과 눈을 뺏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화려한 성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 가짜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래서 화려함만이 가득한 그러한 헛된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헛된 길로 인도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그 성전, 화려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잔인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걸 왜 그냥 허물어 버리실까요? 고쳐서 쓰면 되잖아요. 그 아까운 걸. 그 아까운 걸. 근데 예수님은 잔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 무너질 거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벽돌 몇 개 남았잖아요. 어디가 지성소인지 몰라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무신 것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요? 왜 성전을 허무셨습니까?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분명한데 성전의 화려한 모습으로 여기 하나님이 계셔라고 사람들을 유혹했잖아요. 그 유혹에 빠져서 헛된 성전 안에, 그 화려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헛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거짓 성전을, 헛된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꼴 보기 싫어서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무너뜨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된 성전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잖아요. 성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참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거짓된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참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참 성전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참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이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렇게 참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길과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아래서 지체로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참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성전을. 왜냐하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성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성전, 하나님을 벗어난 성전, 하나님을 외면한 성전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무너뜨려 버리고, 반드시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참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성전은요 보여지는 이 건물로도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보실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성전인데 화려한 겉모습만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장로이다, 내가 권사이다, 내가 교회를 40년 50년 다닌 사람이다, 내가 이런 성경 공부를 했고, 내가 이런 신학 공부를 했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야. 화려한 겉모습만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모습이 없다면 가짜 성전입니다.
여러분,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너무 감사해서 두 눈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시편을 읽고 욥기서를 읽고 다니엘서를 읽고 신약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서 여전히 뜨겁게 흐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혹시 말라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전히 내 안에서 뜨겁게 흐르고 있어서 작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뜨겁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가운데에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고 있는지, 그렇게 내 안에,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헛된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너뜨려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매몰차게, 아주 잔인하게, 냉정하게 헛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돼요. 다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다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춤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당하고 상처 받으셨습니까? 그럴 경우 생길 거예요. 예전에는 참 교회가 좋았는데, 교회 오면 참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미워지고 교회에 마음이 안 가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절망과 낙심 속에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헛된 성전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 성전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죄악된 모습으로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이 성전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부패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성전의 모습, 잘된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예수님 처음 믿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게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날로 늘어나다 보면 일이 꼬일 때가 많을 거예요.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기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끊어지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져서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은 내가 멸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헛된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계시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내가 쌓은 화려한 성벽, 화려한 성전, 이거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허물어뜨려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열매 없는 화려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멸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뜨리셔서 나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를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가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그거 뭔지 아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았는데 그거 떨어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았어요. 야, 이거 없으면 내가 큰일 나는데, 이게 나의 전부이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줄 알게 되는 그런 잎사귀에 불과한, 겉모습에 불과한, 근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기에 예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은 것, 그것도 잔인하게 떨어뜨려 버리셔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이 열어주는 길이 보여요. 세상이 보여주는 길이 보여요. 그 길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활짝 열려서 그 길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이 길 뒤에 있는 영광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그 길 뒤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면 오늘 하루하루의 모든 역경도 기쁨과 감사함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헛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사로잡고 있는 헛된 성전,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십니다. 잔인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성전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모습에 그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그 영광의 길만 선명하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믿음과 소망과 승리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